세상에 가장 귀한 금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네, 뭔지 아십니까? 가장 귀한 금. 하나는 황금이고, 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지금이죠. 네. 자, 이거 아세요? 네, 남편이 아내에게 보냈죠.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뭔지 아냐?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보내왔어요? 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내왔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입금, 현금, 쬐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쬐끔 보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웃자는 의미의 예화인데, 자, 내용이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있다. 이 예화, 그냥 여기 지금 웃자는 의미의 예화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근데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현금이 중요합니다. 이 물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살기 위해서 현금이 중요한데 만약 여기에 삶에 대한 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소금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내 인생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빠져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지금의 삶도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의 삶도 있고 돈도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지금의 삶도 있고 돈도 있지만 내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명 현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졌는데 정작 자신의 가치를 만약에 이제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 내 곁에서 잃어버려진다면 그래도 우리는 이 물질, 현금을 가장 우선순위에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을 달려가고 있는가? 이건 이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달려간다 할 수 있지만 여기 중요한 것이 삶은, 사람의 모습은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쌍둥이를 태어나도 성격, 기질, 성향도 다 다르죠. 같은 환경,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인데 생각과 느낌과 행동의 차이가 다 생겨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로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화로 본다면 지금이라는 삶의 현실에서 현금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살아가는 비슷한 요소를 가진다는 겁니다. 물론 부차적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지만 결국엔 핵심에 뭐가 있냐? 지금이라는 현실이 있는 거고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가지게 되는 힘은요, 막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색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같은 꽃이라도 색이 다 다르죠. 같은 나무라도 서로가 다 다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위치에 있는데 색도 다르고 모양도 느낌도 이미지도 다 달라요. 근데 인생의 색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색은 다양한 듯 보여요. 외모로 보면 결과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전혀 이제 달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보면 결과물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될까? 지금이라는 이 현실하고 이 물질이라는 대상이 가지는 힘, 파워가 인간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돈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을 이루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자신의 삶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서 남들처럼 수고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래서 주어지는 물질이 대한 이것의 자유함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웃는 데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마움을 말하는 데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데도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칭찬을 하는 데는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물질이 와야 뭐가 와야 감사가 표현되죠.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의 삶에서, 내 입술에서 고마움이 나가고 감사가 나고 다른 누구에게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 표현하는 데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게 이 웃음, 그리고 고마움, 감사,
이 칭찬, 자, 여기도 많은 또 있겠죠. 뭐 기쁨도 있고 희락도 있겠고. 근데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것이 인생이 뭘로 연결됩니까? 이게 기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죠. 근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연결되는 이것이 뭐를 만들어주냐면 인생의 만족을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인생의 삶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실의 오늘 삶에서 우리가 과연 만족하는 삶,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만약 물질이 있어야 웃음이 있을 수 있다. 물질이 있어야 고마움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감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질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면 이 모든 것도 다 없어지는 게 된다는 거죠. 자연의 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연의 미는 이 아름다움의 차원이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아름다움의 시간이요 짧지 않다는 거예요. 성형을 통해서 외모에 대한 부분을 고치는 것은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죠. 내 모습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하는 부분에서 이제 성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건요 시간이 지나면 인위적인 모습은 표가 난다는 거예요. 표가 나죠. 근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뭘로 바뀌냐면 자연의 색으로 바뀝니다.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이에요. 봄의 색이 다르고 여름의 색이 다르고 가을, 겨울의 색이 다르죠.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서글픈 게 아니고요. 인생의 색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4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른 색을 입히는 겁니다. 자연의 색깔의 계절을 타서 색을 입어가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는 아름다움도 결국 그 인생의 연륜에 따라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일률적인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그냥 다 똑같은 모습으로 마치 성형 미인처럼 그렇게 다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 뭡니까? 이 맛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라지고 있다. 사람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질 수는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은 능력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학벌, 외모, 인맥, 직업, 물질 그런 부분들의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가난한 나라에서 배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는 사람들은 학벌도 외모도 인맥, 직업, 물질 이게 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사는 전 세계의 인구는요. 잘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인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있고 우리는 우리 삶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부한 사람이고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잘 삽니다. 그러면 인생의 출발 자체가 다르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인생의 출발이 나는 이미 100m 앞에 가 있고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삶의 가치가 보장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 만약에 북한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어떤 노동자 교부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면 평생에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자신의 삶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 이겁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배운 것이 없어요.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출발부터가 심각한 우리에 빠지는 거냐 하는 거죠. 나의 삶의 출생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원해서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좋은 환경, 나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시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무한한 감사, 고마움, 기쁨 이게 우리 인생의 색깔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살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인격도 자유도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옆에 나라, 우리 북한에 정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자유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도 아니고 6.25도 아닌 지금 살기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냐 이거예요.
6.25 세대의 남자로 만약에 태어나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됐으면, 장로님도 있고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만약에 그때 나가서 정말 전쟁을 해서 그때 죽음을 맞이한 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거 지나서 군대 무사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제대한 것만 해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라는 시간은 과거의 시간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과거의 삶이 현재 내 모습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지나온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오늘 내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아주 재미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죽은 다음의 시간에, 내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의 시간에 나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얻게 된다면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으로 남게 될까 하는 거예요. 분명 100년 전에 살았던 나의 조상이 있습니다. 근데 200년 전, 300년 전에 올라가면 그분들이 누구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족보를 통해 확인해 볼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인물이 아닌 이상은 그분들이 삶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200년이, 300년이 지나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가 과연 기억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나를 기억할 수 있냐 이거예요. 흔적도 없이 잊혀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연이라면, 지금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물질이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인생 열심히 살아가면 결과는 무엇이 남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나를 기억해 줄 겁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 다음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인생은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돌아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거죠. 인생은 자유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날 때 손 움켜쥐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죠. 근데 살다 보니까 자유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잡아야 돼.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놓고 간다 이겁니다. 태어날 때는 자유자로 살아다 태어났는데 죽을 때로 다 놓고 편하게 자유자로 가는데 살 때는 붙잡고 사는 인생을 산다 이거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뭐하러 사과나무를 심냐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면 사과나무를 심어야 될 이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심어요? 심을 이유가 없죠.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열매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의미가, 가치가 단순히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편안하게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 목적이 있게 된다면, 그것이 나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나의 가족 정도로 한정되게 된다면요, 사과나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양손이 있습니다. 양손이 있죠. 움켜 잡으면 잡혀집니다. 근데 손을 펴면 놓아진다는 거, 이게 참 신비해요. 잡으면 잡히는데 손을 피면 놓아지는 거예요. 여기 인생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지금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움켜잡죠. 움켜잡습니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양손을 잡는다 이거죠. 그러면 나는 나의 가족 정도, 나와 나의 가족 정도 잘 살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갖추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을 하고 어떤 NGO 단체를 하고 이런 분들은 더 큰 일도 많이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만큼 누리다가 가는 것이 인생의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맛난 음식이 가득해도 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다고 그거 다 못 먹습니다. 내가 붙잡고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게 내 거예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가서 내 몸을 채우는 것뿐이지, 이 앞에 아무리 많은 먹을 게 있다, 그게 다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인생에 지어질까 하는 거예요.
누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지금 나의 인생에 대한 만족이 있고 고마움이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인생의 성공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를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기준이 되죠.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웃을 수 없고 삶에 대한 아쉬움이 남고 다른 사람과 어떤 비교심, 어떤 부러움,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나의 삶에 대한 만족, 고마움 이것들이 그냥 쉽게 지나가 버린다면 그건 진정한 행복의 인생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할 요소가 차고 넘쳤어요. 우리 삶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인생이 어쩌면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야 하는 거예요. 조그만 위험에도 우리는 흔들리고요. 조그만 어떤 사건에도 우리는 금방 유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을 살면서 뭐합니까? 항상 붙잡고만 있는 거죠. 성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부분을 설명하냐?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한 가지를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 하나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쓰여졌다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것을 설명해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특이한 연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성경이 말해주냐?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이 반복적인 패턴의 스토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존재를 하시는데 사람은 태어났는데 죽었다. 태어났는데 죽었다. 태어났는데 죽었다. 이게 반복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연출한 하나의 특이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 태어납니다. 인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마지막 뭐가 옵니까? 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메시지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태어나서 죽는 이 순간 안에 있는 이곳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것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까? 인생의 참된 의미가 뭔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삶과 죽음이라는 연출을 통해서 무엇이 인생의 진짜 의미인지를 이걸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보셔야 되는 건 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시냐?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인생의 출발은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인생의 출발. 그럼 인생의 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시작은 아담이 시작이고 사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끝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뭐 했다고 그래요? 왕노릇하였다고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제를 한번 더 보시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됐는데 이 사망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한 분을 통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한 사람 처음에 인간의 시작 아담이고 그 다음 인간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12절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들에 대해서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 아담은 누구냐요? 한 사람 아담은 나입니다. 나. 내가 아담이에요. 아담의 이름이 사람입니다. 사람. 내가 사람이죠. 그래서 죄가 내 안에 있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사망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되었는데 인간은 본래적으로 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하심으로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시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 태어나서 죽는 이 인간이 가지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연결하는 연출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먼저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동의하죠. 시작 당연히 있죠. 그렇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는 게 모든 인생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부분도 동의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인생의 끝이 있죠. 시작과 끝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직접 봤고 내 누구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갈 때 봤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은 무수히 많은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걸 어디에서 풀어서 설명하냐면 성경에서만 이거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거를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앙의 자유에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절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연출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다. 태어나서 죽었다. 태어나서 죽었다. 왜 반복적인 패턴을 그리고 있냐 이거죠. 태어나서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일까?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죠. 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에 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인생은 태어나는 시작이 있고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람은 인생은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증명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걸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있다. 이걸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있을까?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보세요. 아담 이후로 이 모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다윗 이후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나다 죽었죠?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가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세상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죽는 것을 반복하지만 사람은 시작이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존재하지 않는 분임을 사람이 시작과 끝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작이고 끝이 있지만 나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모든 시간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반드시 내 인생에 어떤 이 엄마의 태중에 출생하는 날이 있죠. 우리는 생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없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200년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300년을 살고 있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더 어디 갔습니까?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이 사람이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것에 대한 연결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냐? 영원이라는 시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한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삶은 지금의 끝이 아니라 영원, 영생이라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연출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사람이 태어나서 죽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또 다른 태어나서 죽고 하면서 왜 이 성경의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오겠습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 의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죄에 속해 있는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순종으로 이루어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죠.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첫 열매라고 얘기하시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의 참여효과로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시작, 인류가 맞이하게 될 인류의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이 그거를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삶은 다 끝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받아들여?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수트를 다 집어넣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듣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시작은 실패죠. 실패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으로 연결되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것이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모든 인생은 죄로 시작이 돼요. 그에 대한 결과는 인생의 모습을, 삶에 대한 가치를 오로지 살아있는 동안 내 삶에 대한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초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맞춰질까? 이게 보면 지금이라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현실의 삶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둡니다. 근데 여기 안에 욕심이라는 게 생겨서 자유할 수가 없고 이것이 탐심과 이기심과 정욕으로 커감으로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움켜잡는 인생을요, 하나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잡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다 나를 위해 살아온 인생이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게 마지막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인생 허무하다고 얘기하시죠? 왜 얘기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의 삶을 그냥 허무하게 보내버린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인생 허무한 거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이 뭐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십니까? 인생은 내 양손을 움켜잡으면 내가 잡을 수 있을 만큼은 잡아지지만 내 양손을 놓게 되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자, 한번 잘 보십시오. 간절한 기대와 어떤 소망,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자, 이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을 가만 생각해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될 이유를 이 빌립보서 1장 20절을 기록한 저자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사람이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잔꾀가 아니에요. 나의 짧은 소견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다면 하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하늘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바다를 보면서 바다야, 그래 너는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삶이 내 것인 줄 아는 시작입니다. 그게 미련함이 시작이에요. 그만하면 모든 것이 내 노력이요, 내 수고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움켜잡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수고와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이 두 손 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펴지지 않는 거예요. 미련함과 교만함이 우리 인생에 있을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으로의 몸의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으로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수억 번의 관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한 번도 나에게 하나님은 교만하게 다가오신 적이 없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으면서도 나를 종처럼 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움켜잡는 인생, 그것을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인생에 대한 그림을 내려놓을 때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해 주시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소원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소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구약 66권의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하는 거. 이걸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요. 바다를 만드셨고 태양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다를 보고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신비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뭐하러 만들어 놨습니까? 밖에서 보면 그 안에 신비한 생명의 신비를 알 수 없어요. 그 안에 어떤 물고기가 있고 어떤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인간의 눈에만 안 보이죠. 바닷속의 생명의 모든 신비를 하나님이 다 주관을 하시는데 내 인생 하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구약 66권을 존재하게 하셨겠냐. 영원이라는 시간 안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 사랑에 온전한 순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 진정한 왕이 통치하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을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복종하는 우리가 되라,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고 인생의 성공이고 물질이고 내 자녀고 내 노후가 된다면 그러면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한 건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어떤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고 11명의 제자만 남겨두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승천을 가셨냐. 그 11명의 제자가 세우는 게 교회고 그 교회가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관심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현실과 지금과 이 돈이라는 현금이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냐 이거예요. 어차피 태어났다 죽는 인생을 사는데 이 꽃도 지금 이렇게 피어 있지만 시들게 되면 이 꽃이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오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시간을 잃어버리는 때가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한 시간까지를 보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수많은 수천의 시간에 수억의 수십억의 인구를 다 그들의 인생을 셈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나라, 영생, 구원 이게 뭐냐 이겁니다. 그 가치, 그 은혜, 그 영광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실 때, 성령을 부으실 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실 때 그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예언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 현장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구약에부터 아담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고 왔던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법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내 의지로 하나님 따라갈 수 없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 안에 놓여진 우리가 치열하게 인생의 싸움을 싸워 나가듯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분명한 표대가 되는 겁니다.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지 하나님 그분의 유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선포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시간은요, 진짜 이제 2023년, 진짜 벌써 2023년이라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해가 벌써 12월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그렇게 인생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지고 믿음이 내 안에서 이것들에 대해 열매가 보여집니다. 그 선한 싸움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